고넬료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고넬료가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세계에서 로마 시대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 군대예요. 군인이 로마 시대에는 엘리트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다고 하는 건 이게 지금 변두리가 아니에요. 가이사랴가 그러니까 변두리의 후방지역, 능력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곳에 파송하는 군인은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출중하고 로마 군인들 그 세계 안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갔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 먼저 나타나시죠.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라. 그 시간에 또 그 사람이 갈 동안에 베드로는 또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려오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퍼뜩 깼는데 이제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이방인이 고넬료가 나를 데리러 왔고 내가 꾼 꿈하고 그럼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자기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말씀을 지킨다고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을 지켜왔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에 부르셔서 그 집에 가서 그 이방인과 같이 먹고 자게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지 않아요.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 같은 식구로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이방인들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같이 식사란 걸 안 해요. 유대인들. 근데 이제 베드로는 되어가는 일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같이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고넬료도 그리고 그 식구들도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러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네,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 안에만 머문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됐구나.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은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전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34절부터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어디 사람이냐 배웠냐 못 배웠냐 이거 차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했으니까 당연히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계속 자주 말씀드리죠. 공로사상이요. 그거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건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자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감사해야 할 일이지.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고 내가 이런 열심을 품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복을 주셨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내가 이런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그러니 지금 받은 은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내가 지금 누리는 복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란 거죠. 화평의 복음, 말씀, 예수님이 주신 복음. 그건 화평, 서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졌죠. 죄 때문에 가라져 있던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돼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가 누구와 관계 맺어도 어딜 가든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화목의 사도예요.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되죠. 가는 곳마다 갈등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은혜를 사모한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화목해져야 돼요. 나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믿는가 어떤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화목해지고 일치하게 되고 그래서 좋아지게 돼야 돼. 좋아져야 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게 우리가 듣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끄러워진다? 그건 나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듣는 말씀, 내가 사모하는 말씀은 화목하게 하고 살리는 건데.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죠. 우리를 고치는 거죠. 우리를 누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 물질, 관계, 자녀 많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내가 그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 모습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에요. 그래서 회복.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누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이죠. 이게 우리의 본래 삶이에요. 우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죄란 것이 우리를 가로막았단 말이죠. 마귀가 오늘 본문대로 마귀가 우리를 눌러요.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옥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부터 벗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우린 이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삶,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 그걸 꿈꾸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해야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첫째는 믿음이죠. 믿음. 이게 된다는 믿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바꾸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 말씀에 그 능력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고 그 믿음 갖고 말씀에 엎드리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죠.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럼 그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지. 내 인생의 코드가 하나님의 콘센트에 꽂혀야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말씀 듣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계획했던 삶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믿고 살아갑시다.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자기가 분명히 깨닫게 된 것,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걸 고넬료에게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화평의 복음이고 그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거였다. 그렇게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란 말이었고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화평케 만드시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마귀를 쫓아내시고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만드신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